3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던 겁니다. 죽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원했던 거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힘 있는 구원자를 원했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소유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정치적으로 그분이 힘 있는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도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항변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 즉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역을 베드로가 전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던 거죠. 예수님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오히려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들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가면서 결국 다시 부활 생명을 얻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침내 그러한 자들은 다시 자신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후가 됐습니다. 7장 1절을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는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산 밑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사역을 잊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거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붙잡기 원하는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의 생명을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심지어 생명을 내려놓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지 않고 내 욕망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명목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 그들은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